같이 주와 맞추어 묵다심으로 수요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택한 자녀들 지켜주시고 일대 현장 가운데서 또한 가정의 현장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녁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날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계속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우리 14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응답 이루어지는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백성들, 이들을 통하여 이 주님 이 계획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주 앞에 나가며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사인과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농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시대의 7,000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겠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남은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우리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한 직장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고난 삶을 살다가 이 시간 기도회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4일 특별 새벽 기도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대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깨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며 또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또한 잠자고 있는 우리 이웃의, 우리 가정의, 우리 영혼, 우리 신앙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마지막에 그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 틈타지 못하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능력으로 벌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은혜의 시간들, 복된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한 영원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84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 18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도마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붙잡고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불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니 보다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4일 월요일부터 14일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새벽을 깨우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말 축복하고 또 큰 소망 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14가지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의 불꽃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우리 잠자는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주일학교 세계교회가 연합으로 축구 시합을 합니다. 세계교회가 다 한 팀씩 축구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어린 영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주일학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의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이를 통해서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또 같이 전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볼 때마다 또 필요한 것들 또 물질로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우리 제자에 대해 살펴볼 텐데 도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마하면 이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좀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한번 뭔가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통해서 자꾸 용기를 북돋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 그거 잘 될까? 우리 해봤는데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 뭘로 해?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좀 비관적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해가 잘 될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걱정과 잡생각이 많았고 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든지 항상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예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 하나로 디드모라 불리우는 도마라고 나오는데 도마는 디드모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드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도마에게는 쌍둥이 형제나 쌍둥이 자매 여자 형제나 남자 형제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도마의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도마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복음서에서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마가 글쎄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곳이 한 세 군데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중에 한 군데를 가지고 대표적인 도마의 성품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도마가 빠진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그때 도마가 왜 없었을까?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예상하고 있었던 그 비극이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마음이 무너졌고 또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의 손으로부터 구하지 못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능함, 또 용감하게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떠나다녔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을 혼자 자책하면서 아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굳이 마음도 우울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그냥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비관적인 사람, 원래 좀 우울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에너지를, 힘들 때 다른 사람들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 때는 조용히 자기만의 동굴 안에서 혼자 조용히 차분하게 생각하고 또 곱씹고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더 깊이 쫙 그냥 깔아놓는 사람이 있는데, 도마는 좀 비판적이고 또 약간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혼자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보통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아마 도마는 좀 견디기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마를 찾아다니면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를 찾아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마를 만나자마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흥분해서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이 사실을 열심히 도마에게 전해주었는데 비관적인 도마는 도무지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도 않고 흥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하여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편이 아마 옳을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어쩌겠어 그냥 하고 나는 내일이나 하러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도마에 비해서 쿨하게 그렇게 좀 지냈을지도 모르는데 도마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왜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무덤 그냥 딱 하고 들어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스타일. 아마 도마는 더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날도 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다락방에 또 모여들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곧장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20절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야 네 손가락 내 옆구리에 집어넣고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집어넣었을까요? 안 집어넣었을까요? 집어넣었을까요? 안 집어넣었을까요? 집어넣었을까요? 저는 굳이 도마가 이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고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집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도마의 생각을 압도하는 능력을 도마는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안고 있었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비관주의적인 사고방식, 비겁함, 두려움, 무능함, 피해의식을 한 번에 날려버릴 그 주님의 능력을 도마가 깨달은 겁니다. 도마는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은 일생 동안 매사를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주의라는 병에 찌들어 살았던 중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이제 부정적인 사고방식 매선 항상 안 된다고 바라보는 너의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심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우리의 의심도 이해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우울함 이 부정적인 삶의 태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일순간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담대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후에 도마는 복음을 들고 멀리 인도에까지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에는 지금도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개의 교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와 같이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삐딱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삐딱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도마를 사용하셨습니다. 도마는 조금 감성적이고 우울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마처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뭐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 뭐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매사에 삐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현실 한번 보세요. 무엇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소식들, 희망을 주는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화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실망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 버릇 누구 못 줘. 사람 안 맡기는 거야. 이렇게 매사 부정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번번이 실패해버리면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매사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불안해서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노아처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확신한다. 겨우 인정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뭘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지 몰라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밤낮 30년, 40년 후에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천국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말씀의 능력과 나와 삶은 별개로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항상 그대로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뭘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뭘로 이렇게 새벽에 잠자기도 부족한데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내 아무리 바쁜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도마처럼 의심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의심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좀 주님 좀 만나야겠습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이 새벽에 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 이 새벽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진짜 부활의 주님을 이 새벽에 내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그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을 좀 내가 체험해야겠습니다. 비관주의, 피해의식,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래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과 별개로 그렇게 지나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20년, 30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아도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묘미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충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개성이 강한 사람, 또 가정 배경, 성격이 모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에게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였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은혜와 자비와 용서로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지금까지 밋밋하게 그냥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우리 남은 삶 정말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된 쓰임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감남교회가 400명이 모였고 500명이 모였고 주일학교가 200명이 모였고 그 옛날 찬란했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옛날이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타령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새벽을 깨어가면서 한번 하는데 제대로 된 몸부림 쳐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우리 감남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을 찾으신다면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서 말씀 속에서 배워왔던 하나님의 능력 내 삶 가운데서 직접 내 눈으로 우리 두 눈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 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부르면서 같이 한 가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같이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실제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이 성경에서 기록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디모데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놓고 제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자녀라고 당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대신 주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려가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아버지 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죽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동화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너희밖에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금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불평투성이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주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 이 시간 매사 부정적이고 내세울 것 없고 허점투성인 우리들의 삶의 핸들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믿음의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안고 있는 그래서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깨끗하게 해결받고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배가 아버지 현 상태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다가 한 번씩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현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불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강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가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남김없이 부어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날마다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예배가 말씀으로 기도로 차고 넘쳐 부흥되어지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있게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그의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빚값으로 되오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